오늘 본문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 한 절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거의 다 암기할 정도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제 이 말씀 중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또 기도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오늘 이렇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늘과 땅은 어떤 동떨어진 이런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고, 멀리 떨어져 있는 이런 관계가 아니고 굉장히 긴밀한 이런 아주 유기적 관계에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제목을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무선통하다, 하나님과 창조자 하나님과 우리 피조물 인간이 소통하는 이런 방법이 바로 기도거든요. 소통하는 관계. 그리고 이게 마치 대화하듯이, 전화 통화하듯이 선이 없는 이런 통화하는 것과 같이 이런 우리가 관계에 있기 때문에 기도가 그만큼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거예요. 물론 다른 종교에들에게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무속신앙에도 기도하지 않습니까? 무속인들도. 그러나 그들은 실체가 없는 대상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바위 위에 가서도 기도하고, 큰 당산나무 같은, 당산나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을 입구에 있는 그런 나무. 그런 나무에서, 그 나무 밑에 가서도 기도하고, 이렇게 실체가 없이 어떤 또 생명이 없는 이런 대상에 기도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분명히 우주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의수를 창조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거죠. 바로 생명이 있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바로 이렇게 아주 긴밀하고 친밀한 관계.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 또 신랑과 신부의 관계, 아버지와 그런 아들의 관계, 아주 친밀한 그런 사랑의 대상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이만큼 친밀한 이런 관계 속에 있기를 항상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바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바로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생명이 바로 리빙 소울, 그래서 바로 살아있는 영이 있는 존재란, 이런 이제 영어 번역해놓은 거고 그렇거든요. 리빙 소울. 그래서 바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흙으로 빚어서 창조해 놓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바로 영이 있는, 영혼이 있는, 살아있는 생명체가 된 거죠. 그때 하나님 아담과 하와를 최초에 창조하셨을 때는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관계, 소통하는 관계, 이런 관계에 있었던 우리 인간이 아담과 하와의 그런 범죄함으로 인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사건 때문에 이제 원죄가 됐지 않습니까? 바로 죄인된 우리 인간의 이제 신분이 된 거죠.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고 끊어져서 죄의 장벽으로 완전히 막혀버린, 그러니까 소통이 되지 않는 이런 관계에 놓여있던 이제 우리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 피조물 우리 인간과 이런 관계가 되지 않았습니까? 소통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린 이런 이제 상태에 놓였던 우리 인간에게 바로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분이 이제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서 바로 십자가 사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생명 십자가에 바쳐주심으로 인해서 바로 이런 이제 장벽이 흐려진 거죠. 주의 장벽이 흐려지고 막혔던 이런 관계가 이제 화목의 관계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소통이 되는 화목의 관계로, 화평의 관계로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자기 육체를 찢어서 생명을 바쳐서 이런 이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켜놓은 사건이 바로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자가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굉장히 이렇게 태초에 창조했을 때, 그때에 바로
소통하던 관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바로 하나님과 인간만이 동물이나 이런 관계, 이런 이제 피조물에는 하나님과 뭐 이렇게 소통이 이루어지는 이런 관계가 아니고 바로 인간 피조물 중에서 바로 이제 하늘 천사들을 이제 제외하고 땅의 이제 피조물 중에서 바로 우리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는 대화하는 관계, 소통의 관계, 바로 이런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 끊어진 관계를 이제 그리스도께서 회복시키셨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로 하나님과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소통하는 관계인 거예요. 마치 무소통하듯이 이렇게 소통의 관계에 있다는 거. 기도가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간이 요즘 제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보면서 얼마나 야망도 크고 뭐 똑똑하고 능력이 있으니까 20년이라는 이렇게 높게 장기 집권을 하지 않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똑똑하고 능력 있고 아주 카리스마 있는 이런 이제 분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인간을 판단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보여지는 이미지가 굉장히 카리스마 있는 이런 분 같이 보이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똑똑하고 잘난 것 같고 능력 많은 것 같고 아주 에너지가 넘치는 이런 분 같지만은 전쟁을 이렇게 하고 온 세계를 갖다 이렇게 어렵게 만들지 않습니까? 이제 뭐 핵무기까지 지금 뭐 들썩이는 이런 단계에 와 있는 지금 이런 결과를 몰아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정치인들 자꾸 얘기하면 제가 죄스럽지만은 정말 그냥 보통 우리 평범한 사람들이 더 나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평범한 사람들이 더 선하지 않나 이런 이렇게 생각을 뭐 뉴스를 보거나 이러면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와 같은 관계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의 우리가 질서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피조물 우리 인간이라는 거죠. 아무리 똑똑하고 능력이 많고 잘난 것 같고 뭐 카리스마 있는 것 같아도 인간은 능력에 모든 것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 있고 이와 같이 어리석은 행동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전지전능하시고 지혜가 무한하시고 능력이 무한하시고 힘이 무한하신 그 하나님 그런데다가 영원에서 영원까지를 다 알고 계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영원에서 영원까지 바로 하나님은 다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알고 계시고 불가능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에 한계가 있는 우리 인간 아무리 잘나고 똑똑한 것 같아도 이렇게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인간은 반드시 이렇게 소통해서 올바른 판단을 하고 그분의 지혜를 통해서 그분의 능력을 통해서 그분의 힘을 통해서 이 땅의 사람들 이런 어려운 인생길에 있는 어려움들 문제들 우리가 그분의 도움 속에서 그분의 지혜를 공급받고 능력을 공급받고 그분의 힘을 공급받아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도움 속에서 해결하고 나가고 바로 이들과 늘 승리를 향해서 나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인간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소통했던 이런 관계 하나님 형상 닮아서 그러니까 태초의 창조의 질서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제 하나님과 소통의 관계 속에서 피조물 인간으로서 이렇게 창조주에게 순종하고 그 뜻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는 본래의 목적대로 본래의 창조의 질서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되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렇게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를 삼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잠도 자지 말고 일도 하지 말고 계속 기도만 하고 있으라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하시죠. 이제 원어로 보면 쉬지 말다. 이제 이 원어가 아디아 네이프스라는 이런 단어를 써요. 이제 continually 영어로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에베소 6장 18절 같은 경우도 항상 깨어 있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은 원어로 보면 아그리 푸네오라 이런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각성하다는 뜻이에요. 정신을 바짝 차리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마치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듯이 코람데오나 이런 이제 원어를 쓰는데 하나님 앞에서 늘 살아가듯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항상 각성하는 이런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살라는 말이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제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기도에도 이제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프로슈코마이라는 이런 단어를 쓰고 데오마이라는 이런 단어를 두 단어를 쓰거든요. 프로슈코마이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하는 기도를 프로슈코마이라는 이런 단어를 써요. 프레이. 그리고 리퀘스트라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데오마이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우리의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 리퀘스트. 이런 이제 의미의 단어는 이제 데오마이라 이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기서 기도의 이제 의미는 프로슈코마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기도하라는 이런 의미를 이제 이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라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과 이렇게 소통의 관계, 대화의 관계, 하나님과 그냥 얘기 나누듯이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렇게 대화하듯이 평상시에 그냥 그래서 성령 안에서 무시로 항상 기도하라는 이 에베소 6장 18절의 말씀이 항상 우리가 이렇게 소통하는 관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의 아까도 말씀드렸죠. 남편과 아내, 신랑과 신부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처럼 그냥 이렇게 아주 친밀한 사랑의 관계 속에 있기를 항상 원하시는 이분이 바로 창조자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 아버지신 거예요. 얼마나 이렇게 신랑과 신부의 관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는 처음에 이제 데이트하고 결혼해서 신랑 신부 때는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주 그냥 잠깐이라도 보면 보고 싶고 그런 이제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를 항상 이렇게 친밀한 사랑의 관계 속에 있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가 무엇이 간대? 인간의 태초 조상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듣지 않고 거역하고 불순종한 이 인간을 위해서 자기 아들의 생명까지 바쳐서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이렇게 친밀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항상 소통하는 관계 속에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이렇게 소통의 관계, 늘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이 말씀이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기도가 정말 어렵다고 하는 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죠. 많이 계세요. 5분을 넘기기 힘들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럼 하나님이 마치 우리 인간과 대화 나누듯이 얘기 나누듯이 그냥 내 속에 있는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는 기도가 그래서 진실하고 간절하게 이렇게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자신의 모습이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다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잘못된 거, 죄악된 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하나님과 관계가 막히는 거 이런 죄의 부분은 반드시 회개해야 되죠. 그래야 하나님과 소통이 원활하게 되는 거예요. 막힘이 없는 이런 소통의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죄에 대한 부분, 하나님과 관계를 이렇게 가로막는 부분, 하나님과 소통을 막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회개를 통해서 이 소통이 막힌 부분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도는 우리가 회개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이 구원의 은혜만 해도 구원의 그 은총만 해도 우리가 감격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 은혜, 그 감격을, 그 감사를 정말 무엇으로 우리가 갚을 길이 있겠습니까? 자기 아들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바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식 이 관계를 이루어 주시고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친밀하게 이렇게 함께 이렇게 마치 동행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그래서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거죠. 바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나서 그거로서 관계를 끊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실제로 우리와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어 함께 살아가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이죠.
바로 우리가 마음의 문을 닫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이게 문제인 거죠. 항상 문제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정말 항상 친밀하게 항상 이렇게 소통의 관계 속에서 항상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함께 살아가고 싶어 하시는 분이신데 그걸 거부하고 그걸 거절하고 그분을 밀어내는 분, 그분을 정말 뜻을 따르지 않는 말씀을 불순종하는 그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에요. 우리 인간. 항상 문제에서 우리 인간에게 있는 겁니다. 항상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래서 호세아서 6장 6절은 우리가 살펴봤듯이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를 알아가는 두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성경 말씀과 기도가 바로 하나님과 이런 관계, 이 거리, 먼 거리에 있던 그런 관계를, 막혔던 관계, 이런 관계를 다 헐어주고 바로 원활한 친밀한 관계 속으로 가고 바로 우리가 이렇게 거리를 좁혀나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이런 표현을 써봤습니다. 말씀과 기도는 우리 믿음의 토대가 되는, 그야말로 베이스가 되는 이 말씀과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이라는 나무를 성장시켜 나가는, 키워 나가는 바로 키워드가 바로 말씀과 기도인 거예요. 말씀과 기도. 우리 믿음은 성장을 시켜 나가야 반드시 되는 이유가 그래야 하나님과 거리가 좁혀지는 거예요.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친밀한 관계 속으로 가는 거예요. 나무는 싹으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겠죠? 반드시 꽃이 피고 열매 맺는 이 큰 나무로 성장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큰 나무로 성장을 해야 그 나무가 또 제목으로 사용되지 않습니까? 지금이야 뭐 이렇게 금속, 철제 이런 재료로 건물을 이렇게 짓지만 옛날에는 목재를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솔로몬의 성전도 가장 좋은 그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이렇게 세워서 성전을 건축했듯이 옛날에는 목재 건물들이 참 많은데 지금 다 뭐 철제 건물로 이렇게 건물을 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큰 나무로 성장을 해야 이렇게 제목으로 사용이 된다는 거죠. 우리도 믿음을 반드시 성장시켜야 될 이유, 그것이 믿음이 성장되는 그 베이스가 바로 말씀과 기도인 거예요. 말씀과 기도. 항상 말씀을 드려요. 제가 두 기둥이다. 믿음의 두 기둥. 바로 두 날개다. 두 바퀴다. 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오늘은 이제 우리가 기도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지만은 말씀과 기도가 반드시 믿음이 성장하는 이 두 토대가 되는 거죠. 두 토대가 되기 때문에 믿음의 나무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장을 시켜서 큰 나무, 하나님이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의 구원에, 첫째는 우리의 구원에 초점을 맞추지만 그 다음은 이제 두 번째는 우리의 믿음에다 초점을 맞추는 거죠. 큰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큰 믿음. 그래서 바로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나무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믿음의 나무를 성장시켜서 큰 나무로 이렇게 성장해서 꽃이 피고 열매 맺을 뿐만 아니라 이 나무가 제 제목으로 쓰임을 받는, 사용이 되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이런 이제 제목으로 쓰임 받는다는 거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경 말씀과 기도가 이만큼 중요한데 오늘은 우리가 또 기도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실 만큼 하나님과 이런 소통이 원활하게 끊임없이 이렇게 이루어져서 깊은 친밀하고 깊은 이런 사랑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마음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와 같고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은데 왜 우리는 하나님과 거리가 굉장히 멀게 느껴지고 또 하나님과 이런 소통이 잘 되지 않는 것 같고 기도도 5분을 넘기기가 어렵고 기도하는 게 어렵고 왜 이렇게 느껴지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기도하려고 할 때 생각이나 마음속으로 굉장히 방해를 많이 받는다는 걸 아실 것입니다. 뭐 그냥 하나님께 집중이 되지 않고 생각 속으로 뭐 미운 사람이 떠오른다든가 뭐 마음속에 기분 나빴던 일, 뭐 상처받았던 일 이런 이제 생각과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집중이 되지 않는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 친밀한 관계를 함께 동행하는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관계로 가기 위해서는 소통이 잘 되는 원활하게 되는 이런 관계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반드시 믿음이 하나님과 거리를 좁혀나가는 이런 관계로 우리가 꾸준하게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야 된다는 걸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루아침에 신앙이 그냥 하루아침에 툭탁툭탁 해서 보속 성장을 이루듯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이런 관계로 가는 게 아니고 어린아이가 태어났으면 엄마의 젖을 먹고 사랑을 먹고 부모의 이런 사랑을 먹고 이제 조금씩 이제 발걸음을 뛰다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이렇게 성장을 해서 성인으로 성장을 해서 또 자기 역할을 이렇게 해나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믿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믿음도 싹이 나서 성장을 해야 꽃이 피고 열매 맺고 큰 나무로 성장을 해서 바로 제목으로 쓰임받게 되는 이런 이제 과정들이 바로 신앙에서도 그래서 제가 믿음의 나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은 원리가 똑같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방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소통이 원활하게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가 어렵고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게 느껴지고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바로 이런 걸 느끼게 되는 겁니다. 꾸준하게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리를 좁혀나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믿음을 성장시키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제가 늘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도 아까도 말씀드렸죠. 뭐 잠자지 말고 일하지 말고가 아니고 항상 꾸준하게 말씀과 기도 속에서 우리가 이 관계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과 이런 가까운 관계, 친밀한 관계, 하나 되는 관계, 이 관계를 위해서 꾸준하게 우리가 아까도 말씀했죠. 아디알레이토스라는 이 단어가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성장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우리의 믿음의 이런 이제 원리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요즘은 또 우리가 생각과 마음뿐만 아니라 포노사피엔스라는 이런 단어를 쓰더라고요. 마치 스마트폰이 우리 신체의 일부분처럼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 세대다. 그래서 포노사피엔스라는 이런 단어를 쓰더라고요. 저도 이제 이렇게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때문에 보면은 지하철에서 보면 거의가 다 뭐 핸드폰, 스마트폰 이렇게 거기에 이렇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빠져있는 사람들, 스마트폰에 빠져있는 사람들처럼 보시면 스마트폰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이와 같이 마치 우리 몸의 일부처럼 되어 있는 이런 시대.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이런 생각과 마음뿐이 아니라 지금 굉장히 스마트폰으로 우리가 방해를 많이 받는 이런 시대인 것 같다는 생각이 저도 듭니다. 저도 가끔가다 이렇게 제가 두통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 굉장히 기도가 집중이 안 돼요. 이럴 집중이 안 될 때 집중이 안 되면 저도 스마트폰을 이렇게 뭐 유튜브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고 카카오톡이라든가 뭐 이런 카톡을 이렇게 보게 되고 저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항상 제가 실천하지 못하는 말씀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거 너에게도 주는 말이다. 뭐 이렇게 이제 제게 이제 메시지를 주시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저도 집중이 안 될 때는 스마트폰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 제가 실천하지 못한 말씀이 있을 때 이 말씀을 제가 전하는 게 맞나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너에게도 주는 이 말이다. 이제 이래서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고 그럴 때도 있습니다. 저 솔직하게 다 고백을 하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기도의 방해를 이제는 스마트폰까지 우리의 기도가 방해받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는 늘 말씀을 드리죠. 이 땅에서 완전할 수는 없어요. 어느 누구도 목회자라고 해서 완전한 존재가 아닌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은 늘 이 땅에서 완전할 수가 없는 존재지만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그분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친밀한 관계 속에 이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항상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마음, 이 뜻에 우리가 이제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항상 제가 몸부림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인간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뜻에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거죠. 본이 되는 신앙생활, 세상의 빛과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이런 신앙생활. 오늘 이 시대는 더욱더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세상에 비춰주는 그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이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작은 예수가 되어서 세상에 본을 보여주지 않으면은 우리가 복음 전하기가 어려운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최선을 다하는 거죠. 최선을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하나 되는 관계, 이 친밀한 관계, 이 깊은 사랑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친밀하게 이렇게 사랑의 관계 속에서 그분이 원하시는 뜻을 위해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노력한다는 걸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다는 오늘 이렇게 기도를 살펴보면서 기도가 어렵다, 기도가 5분을 넘기기 힘들다,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 멀게 느껴지고 왜 이렇게 소통이 안 되는 걸까 이렇게 답답해 하시는 이제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오늘 한 절만 가지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한 절 말씀만 이렇게 본문으로 살펴봤는데 충분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 오늘 말씀이 충분하게 흡족하게 원하는 그런 갈증들이 다 해소되지는 않았을 수 있지만은 우리는 꾸준하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찬양도 곡조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에는 찬양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이렇게 꾸준하게 하나님과 거리를 좁히고 믿음을 꾸준하게 성장시켜서 이런 관계 속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과정을 거쳐 나간다.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만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시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살아갔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이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제가 왜 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혀나가는 신앙생활, 믿음을 성장시켜서 우리가 꽃이 피고 열매 맺고 믿음의 정상 그리스도 장성의 분량이 도달할 때까지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야 되냐 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리스도 우리가 하나 되는 단계로 가야 된다고 늘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조건이 있잖아요. 그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연합의 관계, 하나 되는 관계, 이 관계에 있을 때 도달했을 때 바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주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욕심을 부려서 뭐 이런 기도가 아니고 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뜻에 합당한 이런 이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겠죠. 우리가 뭐 조지 밀러 그 목사님께서 그 아들을 이렇게 돌보는 그런 사역을 하셨는데 살아계실 때 2만 번이 넘는 뭐 기도응답을 받았다 이런 거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 친밀한 관계, 이런 하나 되는 관계로 갔을 때 하나님의 우리가 원하는 간구하는 우리가 소원하는 이런 기도들이 실제로 말씀이 우리 약속대로 우리 인생길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말씀이 된다는 것. 실제로 살아있는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길 우리 삶 속에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이 이제 관계로 가기 위해서 바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이렇게 믿음을 성장시키고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 친밀한 관계, 하나 되는 관계로 이렇게 믿음을 성장시켜 나간다는 걸 오늘도 이렇게 거듭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까지 표현하지 않습니까? 호흡은 잠시만 멈춰도 살 수가 없잖아요. 기도가 그만큼 하나님과 늘 소통의 관계 속에서
우리 인간이 이 인생길을 하나님의 도움 속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아까도 말씀드렸죠. 기도를 할 때 막 생각 속으로 마음 속으로 요즘 같은 경우는 또 스마트폰까지 이렇게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이렇게 방해를 많이 받기 때문에 기도도 훈련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씩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이 되도록 훈련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훈련을 통해서 조금씩 이렇게 이제 시간도 좀 길어지고 또 지경도 넓혀지고 처음에는 뭐 내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그다음에 내 부모 형제 뭐 일가 친척 이렇게 지경이 넓혀지다가 뭐 이웃도 이렇게 사회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요즘 같은 경우는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 좀 빨리 이렇게 좋게 끝날 수 있게 또 우리가 이런 기도 또 뭐 그 아프리카나 또 이렇게 동남아 뭐 필리핀 이런 데도 보면 너무 어렵고 정말 힘든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그런 처절한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 우리 이렇게 지경을 넓혀가면서 이제 이렇게 세상까지 품고 나가는 이제 이런 이제 기도의 지경으로 처음부터 그렇게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점점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이 시간도 그렇고 우리가 기도의 지경도 그렇고 내용도 처음에는 이제 뭐 내가 원하는 것만 하나님께 이렇게 구할 수 있지만 점점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말씀으로 이렇게 깊이 들어가면서 또 기도를 이렇게 이제 많이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분의 뜻에 맞춰서 그분이 원하는 이런 이제 기도를 또 그분이 기뻐하는 이제 이런 믿음으로 가기 때문에 기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맞춰서 이렇게 기도의 내용도 이제 이렇게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런 이제 기도가 훈련되어져서 우리 몸에 배는 이제 습관처럼 이렇게 습관화가 되는 이제 이런 이제 단계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늘 하나님과 소통의 관계가 바로 이런 훈련의 과정을 거쳐 기도도 반드시 우리가 알고 훈련되어지는 이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쭉 이렇게 살펴봤지만은 충분하게 오늘 말씀 내용이 충분하게 이렇게 전달은 안 됐을지라도 우리가 기본적인 거 우리의 믿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죠. 믿음을 성장시키는 토대가 바로 말씀과 기도라는 거. 그 중에서 오늘 이제 기도 부분만을 이렇게 살펴봤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바로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렇게 친밀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함께 이 땅의 삶을 또 다른 소통 속에서 살아가기를 이렇게 원하시기 때문에 바로 이 뜻에 우리가 이제 이 뜻에까지 우리가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까 요한복음 15장 7절을 봤지 않습니까?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는 것을 우리가 우리 인생길에서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말씀으로 실체가 되도록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했을 때 이게 연합의 관계 하나 되는 관계에서 이렇게 원하는 대로 구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이제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실제로 이루어지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우리는 미완성의 사람들이 좀 불완전한 존재지만은 이렇게 꾸준하게 말씀하기도록 바로 지속적으로 우리가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는 이런 과정 속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 이제 한 절만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고 아까도 제목을 제가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무소통하다 이렇게 제가 제목을 붙였다고 말씀드렸죠. 늘 선은 없지만 무선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늘 주판수가 정확히 맞아야 되겠죠. 하나님과 소통하려면은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온전히 이렇게 집중이 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기도는 또 진실하고 간절하게 창조주 하나님 앞에 피조물 인간이 정말 겸손한 자세로
간절하고 진실하게 겸손한 자세로 이렇게 기도하는 자세까지도 꼭 필요하다는 걸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 모두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렇게 기도의 분량까지 장성하게 자라서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대로 우리가 원하는 것이 다 우리 인생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되도록 우리가 모두가 다 열심히 말씀과 기도로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서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우리 모두에게 간절히 축원드립니다.